늘 함께 계시고 내 품빛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덕성 모한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는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셔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리옵나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주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평하며 세상을 살아오다가 오늘 주의 전에 왔사오니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예배드리기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주변 여건이 엄청나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또 있고 주변 빌라촌이 점점 늘어가고 교회 앞쪽에는 경안천을 가로지르는 대형 다리가 놓여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변화가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성경 명령이자 보응의 축복으로 믿습니다. 주님, 새로운 여자는 다리를 통해 연결되는 농공단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옵소서. 그들이 여기에서 올리 지저스 크라이스트 오직 예수 사상을 배워 그들의 본국에 돌아가서 그 나라의 큰일을 담당하면서 올리 지저스 크라이스트 오직 예수 사상이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마다 형통하게 하시며 그 가는 길 크게 열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청년, 일하는 중에 있는 청년, 군에 가 있는 청년, 취업 중에 있는 청년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느라 수고한 청년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하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옵소서. 주님, 북한에 있는 저희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르스키 저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시어 저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어 하나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그 뜻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다니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영적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의 시간이 저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1절로 21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로 21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고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길게는 고린도 후서 1장에서 쭉 이렇게 읽어오는 과정이고 짧게는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던 8장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이고 조금 더 짧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11장에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납해달라라는 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건네고 편지를 썼고 그리고 조금 더 좁히면 우리가 지난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잠깐 살펴보았던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본문의 내용으로 이렇게 좁혀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12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그가 어떤 얘기를 이렇게 하고자 함에 있어서 여러 이야기를 그 전에 나누고 또 함께 방향을 보고 이런 측면을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각자가 또 이 말씀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또 느껴지는 바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 더 훌륭하고 더 훌륭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그 말씀에 따라서 읽혀지게 되고 또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는 것, 내가 느꼈던 것이 더 맞고
또 누가 그러면 틀리고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가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에게 던져진 또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또 들어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는 좀 더 넓고 풍성하게 우리가 또 이해해 볼 수도 있고 이거를 또 여러 다른 언어나 또 다른 삶의 이야기에서도 읽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황과 사건, 2000년 전쯤에 그 편지를 쓰는 입장과 또 받는 이의 자리에서 또 오늘 우리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그걸 또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열 때에 성령은 그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그로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시편 119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 읽었는데 그것이 그의 비추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또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는 여러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쭉 읽어오는 과정 가운데 또 12장에서 봤던 과정 가운데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3층천에 올라갔다,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는 듣게 되는데 그게 설명을 다시 하게 되면 되게 복잡하고 때로는 또 다른 쪽으로 가버릴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의 표현도 더 지나치게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을 그치겠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우리가 쭉 한번 들어보기도 했고 또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감히 이르지 못할 말이었다라고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표현할 정도의 어떤 환상과 계시라고 단어 붙여진 그 말 그리고 그걸 통하여 각오에서는 확신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죠. 그 가운데 또 하나의 얘기가 있는데 이런 단어를 두 번을 씁니다. 한번 잠깐 보시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잠깐 보시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시면 어떤 단어가 있냐면 2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간 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 그 누군가가 이끌려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끌려져, 붙들려져, 붙잡혀 갔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 똑같은 것을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4절에 가시면 또 이런 단어를 써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이런 단어를 다시 쓰고 있거든요. 이것은 견인, 붙들어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궁극적으로는 이끌려가는 존재예요.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이끌려가는 존재라는 것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한 사람의 정체성은 우리의 삶에 결정하고 바라보고 계획하고 고민하고 선택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 전체를 그의 이끄심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다, 내가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의 구분이 아니라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자유함 그리고 자연스러움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면서 더 넓고 더 깊은 뜻에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표현과 같은 얘기예요.
눈에 보여지게 삼층천, 셋째 하늘,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놀라운 그것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그의 나라에 두시고 그의 손길로 이끌어가는 이 놀라운 신비에 있는, 언제나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오늘 우리의 그 자녀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 이어가다 보면 그가 그 놀라운 계시를, 지극히 큰 계시를 받았는데 거기에 그 계시를 덮고 있는 건 가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게 너무 큰데 이게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줬다 이러면 이거를 너무나 빠르게 이렇게 은혜를 줬는데 또 가시를 줬냐 뭐 이런 얘기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렇게 쌓여진 그 놀라운 것이 우리 눈에 비춰지는 어떤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이 관계 방식으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다 벗기면 그 안에 오직 있는 건 그가 그 안에 넣으신 하나님의 그 온통 은혜와 사랑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거를 표시하고 있는 게 없었으면 다 좋겠는 가시 같은 거라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그 백성이 그 소리, 그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하는 얘기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내게 이르시기를, 말하기를, 이 둘의 것에서 설명할 수 없어서 계속 묻는다는 거잖아요. 3번 강구했다는 게 빨리 빼주세요, 빨리 빼주세요라고 우리 생각하는데 그게 딱 있는 것이 도대체 뭔지 언제나 그에게 묻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3번 주기 강구했다라는 게 딱 그 앞에 서서 있다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들려오는 메시지가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고 그의 능력 아니면 드러낼 수도 없고 나타날 수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온 우주 창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잘 들여다보면.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니까 너는 이제는 마음껏 기뻐해라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내가 기뻐하겠다고 결단하고 각오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단어로 쓰면 기쁘다 안 기쁘다 이렇게 기쁜 것 안 기쁜 것, 기쁘면 슬프고 이걸 반대로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도리어 내가 기뻐하면 이라는 단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 기쁨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우리의 삶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기뻐한다 이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것 때문에 제가 삽니다라는 고백이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걷습니다 라고 내가 걸어가고 있습니다라는 자기 신앙 고백의 그 표현이에요. 기쁘겠다 기쁘지 않겠다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의 방식이 오직 내 안에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있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겠다는 그 충만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다른 이가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그 사랑에서 끌어내버리거나 심지어는 나의 연약함이 그것을 끌어내어 없애고 약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있는 존재.
예배 가운데든 삶 가운데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딱 눈을 감고 오직 그만 딱 바라보고 서면 그 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순간 그렇구나, 나를 지금 붙들고 있는 건 이 환경과 조건의 연약함이 아니고 어떤 강함이 아니라 나를 지금도 붙들고 있는 그 손길이 딱 그 순간에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그의 나라, 그 낙원, 셋째 하늘,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감옥에 있어서도 빌립보 감옥에 있던, 감옥에 빌립보서를 쓴 그 사도 바울이 쓴 그 감옥에 있던, 어디에 있던 그런 예수 안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모든 이의 전제라는 거예요. 많은 말로 인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호흡하고 있는데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고 어느 순간 호흡을 딱 멈춰보면 그 호흡이 뭔지를 그때 느끼게 돼요. 정말 숨을 쉬는 게 너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쉬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쉬고 있는데 딱 멈추면, 순간 딱 집중하면, 딱 멈추면 아, 이게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를 그때서야 딱 알아요. 너무나 모든 게 그의 은혜인데 그를 딱 집중하게 딱 서면 그 순간 그가 나를 붙들 자리는 없는 것과 딱 느껴지는 그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이 자랑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소리로도 느껴봤지만 이 자랑이라는 것도 기쁨과 같은 거예요.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는 거잖아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삶을 너무 당연함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자가 너무 당연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것 같이 언제나 특별하였던 것이 아니라도 그 삶을 맡겨준 대로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연구하면서 고민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자,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단어 하나가 이런 단어가 있어요. 12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단어를 써요. 12장 9절에 보시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런 단어를 써요. 머물게 한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구약의 단어로 가면 이 단어가 이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장막을 이렇게 덮는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 장막 안에 그가 그렇게 이렇게 덮어버려. 광야 한가운데서 장막을 덮는 것과 같은, 장막과 같은 그 머무름과 같은 이 단어, 머문다라는 게 그 자리에서 그가 이렇게 딱 감싸 있는 형상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감싸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서 보면 감싸고 있으면 항상 좋아야 되고 항상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또 가만히 있으면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딱 눈에 띄는 건 그거밖에 없고 우리의 삶에서 그런 얘기를 그는 여러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바울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도가 될 수도 있는 그가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똑같이 있는 그 백성에게. 그래서 그게 딱 하나로 한 소리로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통하는 것. 그것을 복음의
하나된 복음의 통일이라고 하는 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죠. 2000년의 시간의 그 소리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 얘기가 12장 앞에 있는 이야기였고, 이제 12장 11절로 이렇게 넘어가면 여러 번 읽어보지만 가만히 듣고 있으면 사도 바울이 좀 삐졌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했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이상한 소리만 들렸다는 거잖아요. 열심히 또 하고 심지어는 폐를 안 끼치려고 온갖 힘을 써서 거기에 폐를 끼치지 않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더니 우리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 이렇게 또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이 개혁 개정은 사도 바울 상당히 좀 이게 권위 있고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를 마치 이렇게 좀 하소연으로 너희는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이냐라고 좀 반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말이. 근데 우리 한국 개혁 개정의 핵심이 특징이 번역의 특징이 그렇게 예수님도 막 이렇게 똑바로 해 이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당시에 랍비들은 나이가 많은데 예수님은 젊은 30대인데 말을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은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좀 버릇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걸 이해해서 번역을 예수님도 A를 가지고 번역을 하잖아요. 그럼 또 권위가 안 쓴 것 같다 이렇게 또 되거든요. 무슨 권위를 세워서 말을 하느냐, 반말로 하느냐, 뭐 이게 얘기를 세게 하느냐 이런 것도 맞긴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가 뭘 말하고자 함에 있어서에 들어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혹시 집에 가시면 뭐 시온 성경이나 또 다른 번역이 있으면 읽어보세요. 전혀 또 느낌이 달라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부터 내가 어리석은 자가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돼버렸다.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억지로 어리석게 만들어버렸다고 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표현을 11장에 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긴 하다. 그러나 뭔가 있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모자라지 않지 않냐? 라고 또 반문을 하기도 하고 12절에 가보면 내가 사도로 이 사도는 당시에 예수님 가시다 제자들을 일컬어서 이제 보내시는 받은 자라고 사도라고 그러는데 이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부르긴 부르는데 본인이 자칭 사도라고 부르긴 부르는데 예수님 같이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제가 사도 맞냐? 이렇게 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로 보낸 그들의 삶과 오늘 내가 가고 있는 그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 건 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런 것들이 있지 않냐. 그러면 나도 사도로서의 표시가 맞지 않냐. 이런 또 표현도 쓰기도 하고 13절에 보면 내 자신이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외에 한 번도 폐를 끼치지 않고 관계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하고의 관계가 좀 다르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또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심지어는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에게 내가 똑같이 이 교회와 이 교회하고 똑같이 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래 용서해 주라. 이렇게 표현도 쓰거든요. 그 13절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14절에 또 이런 단어를 써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 번째 가려고 합니다. 라는 단어를 써요. 세 번째 다시 여러분에게 가겠습니다. 이 세 번째가 한 번, 두 번, 세 번도 막 세 번이지만 내가 다시 갈 거고 다시 갈 거고 다시 가서 여러분을 다시 만날 겁니다. 라는 문제가 있어서 안 가고 문제가 없어서 가고 이게 아니라 나는 여러분의 가도록 보낸 자입니다. 라는 자기 고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기를 가냐 마냐 이런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땅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자들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길을 걸어가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예요.
세 번째 고린도 교회 갈 테니까 이제 준비해라. 세 번째냐 네 번째 언제 한번 다시 역사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더 궁극적으로 단어를 따라 들어가다 보면 내가 다시 가겠다는 거, 다시 그 일을 맡겠다는 거, 다시 그 자리를 가겠다는 거, 다시 그 길을 걷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을 걸어가겠다고 선언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다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다 알고 완벽하게 내가 계산해보니까 딱 답이 나와서 그 길을 걷는 것, 인생을 걸어간다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의 사명과 또 그 일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 신앙 고백과 같은 거. 다시 걷는 거. 거기에 다시 가는 거예요. 그를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14절에 쓰고 그 마음은 그 부모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그 가는 건 부모의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주고 다시 해야 되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부모의 마음이 내가 또 그에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은 훌륭해서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섬겼다라는 개념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하고 사도 바울이 똑같이 그렇게 주고받는 똑같이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동지, 동역자, 동행자, 함께 걷는 자이라는 거예요. 바울만 대단했다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똑같이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그들도 그 간절함 속에서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니 오늘 저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이 그렇게 엉켜 있는 거예요. 지극히 큰 계시 안에 가시를 그 전체를 두신 그 하나님께 그걸 오롯이 끌어안고 있는 그가 계속 묻는 거잖아요. 그거 같은 거. 다 설명해주고 다 알려주면 딱 좋겠는데 가히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말이 이해가 되냐? 그 앞에서 그랬잖아요. 설명을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또 바울 입장에서 안 되고 하나님은 다 얘기했는데 또 표현하려니까 안 돼. 이런 지금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쉬운 말로 말씀드려볼까요? 그걸 은혜라고 한다니까요. 지금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바울의 표현을 따라서 그의 손으로 붙들려 있는 그 은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15절에 내가 너희의 영혼을 위해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하겠다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그 삶의 관계를 오늘 우리의 삶의 관계 내가 더욱 사랑하고 더욱 아끼고 또 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선교적 삶의 모양을 이렇게 글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 16절에도 마찬가지고 17절에는 또 누구를 보냈는데 또 그가 어떻게 했겠냐 다 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18절에 이런 표현을 써요. 18절에 보시면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는데 디도가 너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고 동일한 보조로 하였다는 거. 디도든 한 형제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걸음이나 모양이나 형태는 다 다르지만 그걸 잘 들여다보면 궁극적으로 그 삶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손길, 성령으로 가고 있는 그 하나는 동일하다. 이게 우리에게 진실로 말하고 싶은 한 분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지금도 아니 지금까지도 그렇게 인도해 가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 어느 교회든 누구든 동일한 한 성령의 보증으로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고린도 교회나 때로는 빌립보 교회에서 뭔가를 받고 나누고 했던 그 교회나 똑같이 한 성령 안에 우리는 하나 되어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서운하다. 내가 내는데 너희는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니? 내가 몸이라도 주고 내 마음, 내 모든 걸 다 주어서라도 사랑해 너희는 왜 사랑하지 않니? 라고 표현하고 있을 정도의 차이를 보이지만 그거는 그렇다는 현실적 차이이지만 그것이 본질적으로 이끌어가시는 한 성령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이 누구는 훌륭하고 누구는 대단한데 이분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분은 덜 충만하여 다른 성령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각자의 삶을 통하여 그는 그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제가 설교를 딱 지금 맞춰도 요 얘기밖에 할 게 없고 조금 더 해도 그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누구 얘기든지 어떤 말로 표현하든지 다 그 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19절에 딱 써요.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 여기에 이제 우리 주보에 이 제목이 있는데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얘기를 하든 어떤 이가 그의 삶으로 얘기를 하든 그의 입으로 얘기를 하든 그의 표정으로 말을 하든 그게 말이 맞냐 틀리냐 왜 그런 표정으로 해 그렇게 해 라고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 전부를 다시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는 거. 모든 것이 너희의 덕을 세우기 합니다. 그래서 타로 나눠서 나는 아니고 너희들만 얘기 아니고 그 안에 다 있는 거. 모든 것 안에 우리가 다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덕을 세우기 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거를 어려운 한자로 뭐라고 썼냐면 건덕 이렇게 써요. 건덕이도 아니고 건덕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건덕, 덕을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건덕이 무슨 말이냐?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덕을 세운다는 게 뭐냐? 저도 몰라가지고 찾아보니 덕을 세운다. 너희들의 모든 것은 너희들의 덕을 세우기 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만든다. 도덕적으로 좀 그럴듯하게 하고 세상 사람을 조금 더 그럴듯하고 윤리적으로 조금 더 낫고 거짓말도 조금 덜하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단어 자체가 왜 덕을 세운다고 썼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 원래는 이 단어 안에 집을 세운다라는 뜻이래요. 이 단어가 집을 세운다라는 두 개의 단어가 붙여져 있는 거예요. 집을 세운다라는. 집이 뭐냐, 집. 이런 집을 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딱 그 자녀로 정확하게 세워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이룬 존재, 그리스도인으로 딱 세워간다는 거예요. 집을 세운다는 게 우리 삶을 세운다는 거예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나이가 많아지면 약해지고 모자라지고 부족해져서 이제는 새로운지 아니 우리의 존재 자체는 언제나 가장 약함으로만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 안에 오직 그 능력으로만 가득 채워져서 그 능력이 더욱 빛나게 하고자 함의 이유가 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약하게 만들고 못 살게 만들고 못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고난을 막 일부러 주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삶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우리를 그 자녀로 영원한 그 백성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걸 건도 덕을 세움, 하나님의 집을 세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 몸된 그 교회, 그 성전, 그 백성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이 다 세운다는 거예요.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나 이 땅에서 비춰지는 어떤 것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의 손길로 세우고 있는 시간으로 보면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공간으로 보면 세우고 있는 그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그 자리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누구든지 그런 거. 어떤 말로 속이거나 어떤 말로 유혹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 표현 자체가 그를 가장 깊이 부르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단어가 모든 것은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가 덕을 세워짐의 그 길이에요. 그리고 20절부터 21절 이 내용 중에 우리 한국말로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에 두려워한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두려워한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네 번을 써요. 근데 이 네 번을 쓰는 건 원래는 네 번이 쓴 게 아니라 딱 한 번 앞에 탁 쓰고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뒤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 말을 이렇게 붙여가다 보니 이어가다 보니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쭉 이어가는 얘기예요. 20절, 21절은 그 사도 바울의 이 표현으로 이 전부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조합해서 쓰거든요.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두려워한다는 이 단어가 앞에 딱 있어요. 나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영어로 하면 afraid 뭐 이렇게 영어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고 우리가 느끼기도 단어를 무섭고 보고 보면 무섭고 떨리고 두렵고 이런 단어를 쓰긴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을 이렇게 한 두세 가지로 보면 이 모든 것은 실제로 이렇게 있는데 이 전부를 감싸고 있는 그의 손길 앞에 경외롭게 앉아있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 안에 예배라는 뜻도 들어있거든요. 이 단어 앞에 존중이라는 뜻도 들어있거든요. 이 두려워한다는 게. 즉, 자기가 내가 가서 원치 않은 걸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심지어는 나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 과거에 그런 여러 이야기들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 지금도 있을 것 같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게 다 설명되지 않을 것 같고 뭐 회개해도 덜할 것 같고 이런 애통함, 슬픔함도 당연히 있을 것 같고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끌어안고 이 삶 전체를 끌어안고 어디에 딱 있는 형국이냐면 그 삶을 그대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딱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고린도 교인이 나를 보듯 내가 거기를 보듯
그 삶을 보들 나무라고 탓하고 너희는 왜 지금도 아직 안 했냐? 사도 바울은 다 했는데 너네 왜 그걸 안 했냐? 이런 얘기 한 게 아니고 나를 봐도 나를 낮추실까 두려워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나를 보든 여러분을 보든 누구를 보든 우리 눈에 비춰진 거는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다 있는데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나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섭리와 경륜 안에 그렇게 있어서 오직 그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두려움, 경외심,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 어떤 것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 내 삶을 어디로 또 인도해 가실 것인가? 이 두려움이 모세가 그 시내산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속에 있으면서 40일 거기에 있으면서 그 경외함, 다른 말은 두려움 우리 말로는 너무 이렇게 표현이 어려워서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어떤 한 사람 같은 것,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앞에 있는 존재, 그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자, 그 품 안에 있는 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는 그렇게 단 한 번도 실수 없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누가 어찌하든 수많은 사람들은 더 해달라고 그러고 더 많은 걸 요구하고 그것이 또 모자라다 그러고 두 개 주면 셋을 안 주냐고 따지고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배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더니 어떤 사람은 우리를 못 믿나 봐, 바울은. 우리를 못 믿어서 저럴 거야 아마. 이렇게 또 한다는 거예요. 안 해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으로 빌리면.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전체는 그런 거예요. 직장에서든 사업에서든 더 많은 걸 다 했는데도 아니라고 그러기도 하고 설명이 안 되고 오늘 그 한복판, 그 시간, 그 공간, 그 일 속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표현으로는 가히 이루지 못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우리를 채우고 계시다는 이 사실, 이걸 다 어느 자리에 눈을 감고 하나님이라고 불러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 그는 우리 안에 가득 있음을 보여주시고 엘리사가 이렇게 엘리야가 쫙 있을 때 그 종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눈을 감아라, 아니 눈을 떠라, 눈을 감아라. 그때 그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나라의 불병거가 두르고 있다는 것이 그 순간 느껴지는 것 같은 거. 그게 뭐 놀라운 신비한 게 아니라 오늘 그 자리에 세상의 호흡을 탁 멈추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누구에게 설명할 수도 없지만 그 평안함과 은혜로움이 우리 안에 가득 있음을 아시게 됩니다. 어떤 세상의 유혹이나 것에도 넘어질 수 없고 넘어뜨릴 수도 없고 넘어질 수도 없는 오직 그의 손길에 딱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그걸 느끼고 아는 그 순간 그 자리가 곧 결실의 자리, 열매의 자리, 그게 곧 추수감사예요. 그 은혜를 거두는 거예요. 그 은혜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때
드리는 예배가 곧 추수 감사 예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그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앞에 두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그만하는 것, 생각하는 것, 나누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비추심의 열매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나눔이요, 하나님의 호흡의 또 다른 우리의 삶의 호흡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다시 그 걸음을 세 번째 그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을 힘써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은혜의 약속이 지금부터 여기부터 영원까지 이루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손길과 그 섭리와 경륜의 삶으로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의 삶의 자리에서 늘 붙드시고 친히 인도해 가시고 성령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삶에 머물러 계셔서 우리와 함께 그 걸음을 보조하시고 한 성령으로 말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동행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또 눈을 감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누리며 확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과 상황들이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보고자 함이 아니고 때로는 보지 않고자 함의 자리에 있고 그러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의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나라와 세계가 개인과 환경이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위로 비추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다시 경험하고 깨닫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결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시험을 마치고 준비하는 자녀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의 삶을 다시 더 굳건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곳곳에서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은혜의 손길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그렇게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시면서 저 뒤에 그 떡이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떡이 왔어요. 여기가 가정별로 숫자가 좀 달라서 동일하게 숫자를 넣으면 어느 날 많이 남고 그들을 따라서 이름표를 써놨어요. 저기다가 조그만한 이름표를 쓰고 딱 그 숫자 떡에 맞춰서 이렇게 써놨으니까 거기 있는 거 꼭 가져가서 이렇게 나눠 드시면 되겠습니다. 안 가져가면 제가 다 먹어야 되니까 안 되고 꼭 가져가셔서 어머님 아버님 것도 준비해놨으니까 꼭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1장 찬송하겠습니다. 1장.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과 이끌어가심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을 여전히 걷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과 또 우리 자녀들이 속해 있는 각 삶의 터전과 또 함께하는 모든 자녀들과 이웃들과 또 일가 친척과 이 나라 이민족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